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창세기 31장,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양을 치면서 외삼촌의 양을 친 것이지 정말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또 유업을 또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야곱이 받기로 한 그 양 얼룩하고 얼룩덜룩한 점이 있고 알록달록한 그 양이 수도 없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양들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어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양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면서 여태까지는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귀한 복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향해서 물 밀듯 밀려 나오게 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이 말씀, 창세기 31장 말씀, 참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7장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고 하는 그 말씀,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든지 조롱을 받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형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귀한 복음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서 정말 저희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일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약속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I shall not be moved,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I shall not be moved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 shall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shall이 들어가는 거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I will not move 그러면은 나는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막연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I shall not be moved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e moved 그랬으니까 움직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진다라는 거잖아. 내가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I shall not be moved 그러면은 나는 움직여지지 말아야 한다? 나는 움직여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지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I shall not be moved. 예수 내 구주니 요동한도다. 그 사랑에서 요동한도다. 냇가에 심긴 푸른 나무같이 나 요동한도다.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moved. 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같이 나 요동한도다. 예수님이 내 구주 요동한도다. 피난처가 되시니 나 요동한도다. 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같이 나 요동한도다.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moved.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과 같이 나 요동한도다. 주를 의지하니 요동한도다. 날 붙잡아 주시니 요동한도다. 냇가에 심긴 푸른 나무같이 나 요동한도다.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moved. 냇가에 심은 저 나무들과 같이 나 요동한도다. 주의 말씀 따라 나 요동한도다. 나의 빛 대신이 요동한도다. 냇가에 심긴 저 나무들과 같이 나 요동한도다.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moved. 냇가에 심긴 저 나무들과 같이 나 요동한도다. 네, 할렐루야. 자, 창세기 31장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 이화긴 목사님 그 설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딴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요 기록을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살다가 이삭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 축복을 하고 죽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라. 이삭이 그러니까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뭐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한다 뭐 좀 똑같이 자식인데요. 이삭은 이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이제 또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쌍둥이에요. 이삭하고 야곱이.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고 내 형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집안에 있는 양을 잡아.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해줄게.
예,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에 에서의 모습으로 나가서 야곱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그 짐승을 이제 요리해서 이제 먹고 그러면은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요.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집안에 있는 양을 잡아. 그래서 그 양을 요리를 이 애미가 해줄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이삭이 막 만져보잖아, 그죠? 근데 이제 먼저 야곱이 그러니까 형처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막 염소털을 막 목에다가 막 달고 또 팔 이런 데다 막 달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야곱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삭이 만져보자 그래갖고 이제 막 만져보니까 그냥 북실북실 그냥 몸이 막 털이 북실북실. 그래서 야곱이 맞구나. 몸은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어째? 아무리 이제 저거 해도 그러니까 이삭이 근데 이제 에서로 생각하고서 축복을 한 거죠. 네.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나중에 에서가 짐승을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내가 먼저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서는 이 마음 자체가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돼야지 구원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나 어떻게 해야 지옥을 안 가지? 이렇게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가냐? 이런 마음이래야 이 피켓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건데, 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에서를, 잡는 거는 뭐냐면 이 땅이에요, 땅.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 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골리를 팔았잖아요. 야곱에게 먼저. 막 사냥하고 들어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면 장자권 팔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네. 그 장자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창자권, 천국에 가는, 네. 천국에 가는 그 기업을 얻는 그 권리, 그거를 파는 거예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서는. 난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이 땅 떠나갖고 천국 갈지 지옥 가는 거? 이거 관심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안 나오죠. 천국 얘기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천국은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에서가 또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을 누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볼까요? 예, 창세기 말씀을 또 읽어드려야지. 창세기 20 창세기 네. 네, 25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19절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셈족인데, 예,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리브가는 바단 아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저기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갖고 쭉 사선으로 유브라테스강 올라가가지고 그 유브라테스강 맨 위에 상류가 하란이래요. 하란. 그 고원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살다가 내려왔잖아, 그죠? 그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잖아, 그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또 조카 롯 뭐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죠, 예루살렘으로. 네. 아니 이제 이 저기죠,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이 하란 쪽으로. 그쪽 지방이 그러니까 아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아람 족속 중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쪽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거기 여자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내가 잉태를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21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래서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결혼을 40세에 했는데요. 결혼을 40세 할 땐 이미 사라는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부모를 잃은 그 슬픔을 이제 리브가를 결혼하면서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슬픔을 이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기가 곧바로 또 안 태어나요. 지금 2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네. 그래서 이제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쌍둥이에요.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그래서 이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배 안에서 하도 싸워가지고 배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걱정이 많이 되죠. 어찌할꼬.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구나.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이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국민으로 말씀을 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나왔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25절에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다음에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어린 자잖아. 그죠? 먼저 나온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참 지금 세상도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막 힘이 막 장살해가지고 막 옛날에 골리앗 같은 그냥 뭐 싸움 잘하고 막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어떤 모임이라든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 하지 않죠?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리예리하고 그냥 힘도 없고 싸우면은 퍽 그냥 한 번 지면 퍽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막 이런 거 보시죠. 그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그쵸? 막 어떤 이게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반을 막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막 싸움도 못해. 응. 막 그냥 탁 치면은 막 비리비리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런데 아이들을 막 이끌어가고 막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 진짜. 이 세상이 어떤 이 육체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막 그냥 약육강식 그냥 막 이런 걸로만 될 것 같으면은요, 그죠? 세상이 너무 저 뭐라 그럴까요? 힘으로만 되어진다. 이 이제 어떤 육체의 힘으로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지 않게 이 세상도 참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섞여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구원받지 않으면요 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어요. 마귀에게 팔려버렸다.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두움에 사망의 그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잖아. 그죠? 죄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 이제 27절에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자기를 막 의지하는 게 강하죠. 야곱은 이제 집에서 있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네.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에서가 막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나 배만 부르면 돼. 이제 그 상황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나 좀 달라 이랬더니 이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또 오늘날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32절에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유 내가 죽게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뭘 경홀히 여기는 거냐면 에서는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아니 누가 감히 천국을 경홀히 여겨 이러죠. 근데 이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유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야.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난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그래서 네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1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3절 그런즉 내 기구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리브가가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라도해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에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마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가지고 매끈매끈하네? 그러면서 내가 혼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이 양을 집안에 있는 양을 잡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 이제 엄마가 또 만들었어요. 음식을. 그래갖고 이제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17절에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하루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19절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자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부인하고 나가는 거야.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20절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주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진짜 네가 에서니? 그러면서 이제 만지려고 그래요.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제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차마 내 아들 에서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2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가지고 영원히 죄가 씻어졌다. 이 복음. 네. 그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지 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하게 되면은 뭐 나머지는 따라오잖아요. 그죠? 네. 자,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한 이 복음 있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갖고 의인이 되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네 죄든지 네가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의로워요. 죄 없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의인되어 천국 간다 이 말씀이죠. 예? 사람들이 죄를 씻어준다 이거는 완전히 그 사기꾼이요. 신부들 고해성사 한번 하면 죄가 씻어진다고요? 사기꾼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여러분들 가짜 그림 있는 거야. 요새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천국 못 가죠. 죄를 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 얘기나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죄가 씻어지는 거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게 어렵게 됐다. 이 말씀,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 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 네.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고 싶고 에서에게도 복을 주고 싶고 부모가 그렇죠 뭐. 근데 억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아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거든 에서가.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8절에 27장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뜬다. 정착을 못하고 방황을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주소가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 네.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면은 누가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영원히 보호하시잖아. 물론 이 땅에서 뭐 핍박을 받고 뭐 순교를 해도 천국을 가잖아. 영원한 보호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에서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자기 칼을 믿고 사는 거예요. 칼을.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긴다.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에서가 힘이 세고 막 이러니까 에서가 뭐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섬길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 예.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언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후손이 유다잖아. 유다 지파. 아니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지파 12지파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했고 BC 722년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 유다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남유다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있을 때구나. 북이스라엘도 있을 때죠. 누구 왕이냐 하면은 여호람 때예요.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려진 상황. 거기에서 이제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네,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때 이제 뭡니까?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람이 누구의 사위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의 사위잖아, 그죠? 아달랴가 부인이잖아.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태양신을 믿는 그 아달랴에게 막 끌려다녀요, 여호람이. 그래가지고 이 태양신을 믿는 거에 막 미혹이 되고 이러면서 아달랴가 그냥 유다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여호람에게 시동생들 당신 가는 길을 막어.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여호람이 있잖아요.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태양신 믿는 아달랴를 유다의 며느리로 들여보내면서 이 유다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람이 시동생들 다 죽였어요. 여호람이.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야. 부인에게 쏘아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막 쳐들어오지. 아라비아 막 쳐들어오죠. 사람들 막 잡아가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 여호람이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창자가 썩는 병.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잖아요. 창자가 썩는 병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뭐 전쟁에 휘말리고 사람들 막 노예로 잡혀가고 뭐 여호람의 아들들 또 죽였잖아, 그죠? 막 죽이고 뭐 신하들 죽이고 뭐 백성들 잡아가고 뭐. 그러면서 이때 여호람 때에 지금 에서가 여호람 이 남유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거든. 이 에돔 족속이 에서. 이때 그러니까 여호람에게서 에서 족속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내가 모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예. 그러니까 열왕기하 아마 8장의 말씀이에요. 예. 열왕기하 8장.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가만 안 있어요.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곱에게 도망을 가라고 하면서 엄마의 고향 하란으로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봐야 지도가 나올까요? 봤는데. 저기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 지도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600km죠. 그러니까 거의 600km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하란까지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그 하란을 향해 떠났을 때는 1000km예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600km를 걸은 거죠. 그죠? 아니, 이제 하란에서 또 있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네. 어쨌든 그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그 다음에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쪽까지 60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진이 나오나요? 네, 그림이. 네, 여기 지금 그 에스겔은 그발강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유브라테스강 그 하류에 그발강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네. 예루살렘 그쪽에서 위로 예루살렘 밑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삭이 살았던 데가 예루살렘 밑에죠. 밑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 600km입니다. 네. 600km. 네, 하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어디서 살고 있었냐?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어.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유다의 맨 남쪽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잖아요, 그죠? 브엘세바가 남부지방이죠, 남부지방.
그래서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 이게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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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네. 네. 아시죠? 네. 640km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엄마의 고향 하란으로 야곱을 보냈다. 야곱이 하란에서 14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키우며 인생을 살았는데요. 외삼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예, 외삼촌의 집에 양과 염소가 많이 있는데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는 거의 없어요. 뭐 100마리 가운데 뭐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양을 14년을 키웠는데 외삼촌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31장. 예. 창세기 31장으로 가서 창세기 31장 11절.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니. 먼저 9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8절. 8절이 아니라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갈 때가 된 시점이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절. 야곱이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이 넷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또 다음에 또 할 시간이 있겠고요.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저거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빌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에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하면서 왜 그 베델을 지나면서 베델에서 그쵸 그냥 하염없이 자는데 돌기둥을 베고 자는데 혼자 너무 그냥 난생 처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 어디 나가지도 않은 야곱이 그 먼 길을 떠나는데 베델에서 돌기둥 베고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죠? 그때 이제 막 사닥다리가 쫙 놓이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거의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창세기 3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그래서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과 방법을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눈을 들어보라. 모든 양들이 있는데 양들 위에 수양이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제 암양과 암양이 있는데 이제 순양이 올라탔는데 그 올라탄 순양이 다 뭐다?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자식들이 그냥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신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흰 양이고 검은 염소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들 위에 수양이 올라탔는데 그 수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다. 그러니까 새끼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나온다. 야곱의 눈에는 다 흰 양이고 뭐 그쵸? 뭐 검은 염소고 막 이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얼룩얼룩한 양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손에게 갔어요. 창세기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창세기 30장 32절. 네.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은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너무 기뻐요. 왜?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안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외삼촌의 눈에는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이기 때문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안 나오는 것이 뻔하다. 근데 이제 야곱의 눈에 자기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양떼 위에 올라탄 수양이 다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올라탔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다.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기뻐하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시겠다. 거듭난 성도들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끼들이 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다. 자, 창세기 30장 37절 말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기니 흰색이 나오죠. 그것을 본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었는데 다 점 있고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볼 때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점 있고 너무 재밌어갖고 너무 감사해서 다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에 있잖아요. 여태까지 거짓정들이 죄인이라고. 아이고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죄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 이렇게 수십 년을 가르쳐 놨잖아. 그죠? 근데 어때요? 나중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이제. 의인! 할렐루야! 의인 됐어요! 의인 됐어! 왜 그래요? 이 복음이 그들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다. 나무가 무슨 나무이길래 능력을 행하느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아무 쓸모없죠. 그걸 가지고 장롱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 쓸모없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구더기다. 구더기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구더기 지나가는 거 뭐 쓸모 있습니까? 구더기가 지나가면 아우 안 보고 싶어. 그쵸?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더기다, 벌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렁이가 아무 쓸모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항상 괜찮고 옳은 사람으로 서 있죠. 그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증스럽고 악하다. 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껍질을 벗겨라 그랬어요. 그 나무 껍질을 벗기니까 흰 모습이 나오죠. 껍질을 벗기기 전에는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했는데 껍질을 벗긴 후에 흰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스가랴 3장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나는 괜찮고 옳은 사람으로 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스가랴 3장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 3장. 네. 스가랴 3장. 네. 4절 말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강제로 벗겼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없죠. 나는 11조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나는 감옥에 안 갔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요. 한국에
1200만의 종교인들이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자기가 죄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팔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이 소리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겼습니다. 스가랴 3년 4절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겼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관,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올라오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물어보았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7장 17절 13절 말씀. 네. 계시록 7장 13절 말씀.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환난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흰 옷을 입는다.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었다. 창세기 30장에서 그 나무에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일을 안 하세요. 그 쓸모없는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사람이다. 껍질이 다 벗겨진 사람이다. 죄가 다 없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통하여는 일을 하실 수 없었는데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이 되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라. 그 할례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 마음에 하라. 네, 마음에 하라. 마음을 잘라버리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라버리나?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라버려? 그죠? 할례는 잘라버리라, 벗겨버리라. 내가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죄의 옷을 다 벗겼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눈에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인데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야. 그러니까 흰 양이니까 어때요? 흰 양만 나오고 검은 염소니까 검은 염소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수많은 얼룩덜룩한 양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얼룩진 것들을 다 내 것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반이 너무 기쁘죠. 라반이 랄라라 야곱을 향하여 미쳤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고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아이고 야곱이 참 이러면서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많더라. 야곱이 혼자 하란에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 양들이 너무 많아요. 노비와 양과 낙타와 나귀가 너무 많다. 그냥 한꺼번에 주신 거야. 한순간에 그냥. 자, 야곱이 육신으로 아무 보잘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양들이 한순간에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4년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하나님이 엄청난 양들을 준다. 라반의 눈에는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인데 새끼를 낳으니까요, 다 아롱진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양과 염소를 몰고 가는데 다 전박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희한하다. 양과 염소가 다 얼룩얼룩하다. 사람의 눈에는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였는데 하나님의 눈에 다 얼룩얼룩한 수양이 양떼에 올라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야곱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담대하게 외삼촌에게 내가 얼룩진 양을 가지겠다. 우리는 아무 보잘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내 옷이 다 벗겨졌다. 내 죄가 다 벗겨졌다. 다 없어졌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혔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 나는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마포 옷이 입혀졌다. 나는 흰 옷을 입은 자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창세기 31장 12절 말씀. 내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저 라헬을 얻을까? 내가 저 라헬을 얻으면 내가 외롭지 않고 기쁠 거야 하면서 14년 동안을 종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그 라헬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없어. 너는 약속을 바라봐야 해. 그래서 야곱이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가 약속으로 그의 눈을 옮겨요. 야곱은 지금까지 육신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 라헬이, 자식이, 돈이, 땅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육신에 어두워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눈을 들어보아라. 야곱은 지금까지 땅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엔 소망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네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아라. 야곱이 자기를 바라보며 부인을 바라보면 전혀 소망이 없죠.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이. 야곱은 그 라헬을 얻어보려고 14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녀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허무하죠. 사람을 내가 믿는 건 아니구나.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의 눈만으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겨 내 죄의 옷이 영원히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흰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은 그 흰옷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자, 야곱이 14년 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여태까지. 그 말씀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양들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야곱이 2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올 때는 혼자 왔는데 갈 때는 부인, 자식, 수많은 양들, 낙타, 나귀들을 데리고 갑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우리는 쓸모없는 나무인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양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여 복음을 노래하라.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 의롭다 이 복음을 통해서 탄생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창세기 31장을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한다고? 그냥 의인이야, 의인.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다. 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